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예민하고 또 오해가 있었던 구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본문 중 하나일 수가 있는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로마서의 명령은 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각 시대의 문화적 그 전제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까지 나올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이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이 권력과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을 했던 또 아픈 그런 역사적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한 정권 앞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노예처럼 굴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균형 잡힌 이 기독교적 시민 의식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로마서는 이 권세의 출발, 권세의 그 기원을 선포합니다. 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에 이것은 통치자 개인의 인격이 훌륭해서 복종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시스템, 최소한의 구조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정부라는 이 구조를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통치자를,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통치자를 무엇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역자 디아코노스는 교회 안의 집사와 같은 단어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부의 관리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함으로써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떠올리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칼, 공권력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그 정부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이자 그들의 양심을 따르는, 그 5절에 나오는 양심을 따르는 신앙의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맹종을 의미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큐티에 나오죠.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말하는 것이지 맹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 통치자가, 정부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부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게 통치할 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권세가 하나님의 목적과 반대로 사용이 되어서 악을 행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크리스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다면은 그 권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때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그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 않고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복종하지 않을 이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폭력적인 방법이라든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전복을 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방법으로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권세에 대한 그 복종은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께 우선하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종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가장 고상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남에게 복종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 권세와 복종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셨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위에서,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너가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 권한이 내게 없었을 것이다. 빌라도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그 판결에 복종을 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악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써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빌라도의 부당한 정치와 적대적 유대인들의 정치적 그 압박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그분을 억울하게 죽이게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과정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빌라도의 그 부당한 판결에 저항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의 판결과 적대적 유대인들의 그 죄는 무고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이라서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빌라도의 부당한 정치 행사력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충분히 도망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밀고 한 그 장소에,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이 들이닥친 그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부당한 인간의 정치 위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승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권세는요, 칼을 막 휘둘러가지고 백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칼을 오히려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정치 권세 위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 경륜이 있음을 십자가는 우리에게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명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정치 권세의 흥망성쇠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죠. 화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치력 권세자들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정치 권세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언제나 우리는 진리의 시야로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당이라고 해서 무한 지지를 보내는 것, 반대로 내가 원하는 정당이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반대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결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의 정치는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인간이 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은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그 권력에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권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언제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 때 그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권세를 존중할 수 있고, 동시에 권세가 타락을 할 때 두려움 없이 선지자적인 음성으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그 준법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세상이 불의할 때 깨어있는 양심으로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세에 복종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교만한 자아를 돌아봅니다. 저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죄인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에게 주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며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질서에 따르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를 행할 때 침묵하거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공의를 구하는 거룩한 저와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